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가 십상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진돗개 한 마리와 잡종개 한 마리가 같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돗개는 늘 입만 벌리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귀한 먹을 것도 주고 나를 얼마나 기호해 주는지 나는 주인만 생각해도 마음이 벌렁벌렁 뛴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 다할지 항상 내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고자 한다. 그렇게 이 진돗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잡종개는요, 늘 입만 벌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인만 볼 때 참 내 마음속에 주인이 참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얼마나 기호해 주는지, 아마 나는 대단히 귀한 종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잡종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한없이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했죠.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 땅이 이제 말세가 되었다는 하나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태를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준비하라,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제정해 주시고 감사절기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혹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특별 헌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른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귀찮아 여깁니다. 이런 걸 괜히 제정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근데요, 감사절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깨닫고 회복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만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 이 7일간의 삶이 7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지난 다음에 허락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7절, 49일이 지난 다음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77절 혹은 맥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49일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날을 기념으로 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은 미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때까지 보리 추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맥이라는 말은요, 보리도 해당되는 말이고 밀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맥이라 그러면 보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소맥이라 그러면 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미래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첫 수확을 가지고 이제 소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통해서 조금 구별된 의미를 갖기를 원했는데요. 왜냐하면 초실절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다음 며칠 다음에 초실절로 지키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보리의 첫 번째 추수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은 또 굉장히 예수님과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어떤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에 언급된 대로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임으로 통해서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추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 표현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맥추절은 미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에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를 탄생시킨 것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광야교회로 조직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셨고 주의 말씀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는 날이 바로 이런 이 맥추절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에 연결된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서 맥추절의 의미가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따뜻한 애정과 또 뜨거운 열정이 더욱더 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원에 넘치는 감격을 뜻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느냐 이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안 그러면 죽었느냐, 이런 문제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주님께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입증해 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보존하는 방법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방법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점검해 가야 되는 것이 성도됨의 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가령 결혼기념으로 신랑이 해준 보석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로부터 결혼 예물을 받은 그 결혼 반지, 그걸 전당포에다 맡기는 남편이 있다면 그럼 그분은 아예 결혼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값싸게 다루는, 또 값싸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렇지 아니함이란 말은 네가 감사치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서 그 영혼이 찢어지게 되고 신앙이 갈라지게 되고 사업이 파탄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신자가 밤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빵가게 앞에서 창문 너머로 빵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배가 고픈 무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도는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빵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빵을 이것저것 다 골라주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도록 빵을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사줘야 되겠다, 이 성도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애야, 빵이 그렇게도 맛있어? 그렇게 손을 벌리면서 이 아이를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가 활짝 놀라면서 빵을 움켜쥐고 아니에요, 싫어요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치 않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뿌리치고 싫어요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이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현실의 삶을 통해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앙의 많은 결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가정마다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사람을 훨씬 더 잘 따르죠. 그런데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특별한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 많다고 그럽니다. 강아지란 녀석은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게 되고 고맙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보게 되면 막 강아지 배를 차기도 하고 못살게 울죠. 그런데도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한 개 주면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의 습성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좀 다르죠.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그걸 기억해가지고요, 팩 토라지고 따르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양이형의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 복을 주시다가도 한 가지 조그마한 고난만 허락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냥 입이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을 털어내지요.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에는 10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뻐합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찬송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자기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날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가나안에서 얻은 첫 열매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지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느냐? 가난하게 살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우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던 이 민족의 처절했던 과거를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환경이나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을 가름해 볼 수가 있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즐거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문식 이름으로는 내촌감삼이라고, 우리와는 좀 신학적인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을 갖도록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뜻이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반드시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축복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잊으면 주신 축복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축복을 계속 감당하고 누리는 것이 몇 배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는 복 받는 연습이고요,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는 분들의 얼굴들은 밝더라고요. 먼 데서도 참 밝습니다. 금방 드러나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역시 잘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어두운 모습으로. 얼마나 얼굴이 시커먼지요. 그냥 먼 데서 봐도 얼굴을 찌그리고 있는 것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가 용솟음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기업을 주셨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잘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받을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잊은 자를 찢으시겠다, 그렇게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고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가짐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가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바로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의식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셔서 감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